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을 부르시면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보게란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십니다.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박수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은 놀랍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한 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에 옷 입고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 목소리로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야뚜야 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간미엘의 아들 예수야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가와 오바다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느헤미야 18번째 말씀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특별히 기록이 되었다 하는 기록의 역사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누가 왔다, 누가 충성을 했다, 누가 도와주었다, 누가 대적을 했다, 누가 함께 했다, 누가 떠났다 하는 내용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 보니까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따라하세요. 기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록되었다 하는 내용과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느헤미야서가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12장하고 마지막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그동안 말씀 들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전 445년에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자기가 신임하는 느헤미야, 술 맡은 관원 느헤미야가 아주 수심에 가득 차는 얼굴을 보고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냐 했더니, 우리 고국 유대 땅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방 군대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뺏어가고 또 고통을 받고 살육을 당하고 있으니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듣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긍휼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느헤미야, 내가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고 어떻게 했다고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재건하라고 했다라고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살림 감독 아삽은 성벽을 재건하라고 목재를 갖다 보내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군대 장관은 마병을 보내서 느헤미야가 가는 길을 도와주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계속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것을 반대하고 조롱했다. 성벽을 쌓아봐라, 여우 2마리만 뛰어다녀도 그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적하고 방해하고 조롱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성벽 재건은 제일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의 형제들이 양문, 그 예루살렘 성은 문이 10개입니다. 양이 들어오는 양문, 동쪽에 있는 동문, 또 고기가 들어오는 어문, 물이 들어오는 수문, 그 다음 4개의 망대가 있는데,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들이 먼저 양문을 세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을 세우고 망대, 들보, 문짝, 자물쇠, 빗장 공사까지 언제 누가 했다라고 꼼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서 6장에 보면은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도와준 사람보다 방해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4장에서 6장까지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10번이나 느헤미야를 찾아와서 위협하고 또 미혹하고 또 모함을 하면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는 이제 진짜 마음으로 깨닫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걸리는 게 많은가, 막히는 게 많은가,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하고 느낌이 들 때, 이거는 정상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반드시 방해와 조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도와주는 사람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절반은 그 성벽을 재건하게 하고 절반은 칼과 창을 들고 지키게 했습니다. 왜? 무너뜨리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유대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다.
여러분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가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7장에 보면은 느헤미야보다 한 40-50년 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이었다고 누구네 가문에서 몇 명, 누구네 가문에서 몇 명이 이제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런 기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단지 52일 만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느헤미야가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서 숨은 물이 들어오는 광장 앞에서 큰 집회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몇십 년 만에 안전하게 성벽을 쌓고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울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앉아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에스라가 율법책을 들고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백성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죽어도 버틴 게 아니고 다 일어나가지고 은혜를 받고, 또 아멘을 하는데도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막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느헤미야 8장에 보니까 세상에 650년 만에 유대인들의 큰 절기인 초막절을 지키게 됐어요. 650년 만에. 원래 모세가 주전 1400년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면서 세 가지 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세 가지 절기를 꼭 지켜야 된다. 첫째는 유월절이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감사해서. 두 번째는 맥추절이다. 우리가 농사 지어가지고 익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오늘도 9시 반 예배를 드렸는데 연세가 드신 분이에요. 연세가 드신 분.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일해가지고 아마 어린이들 이렇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돌보는 일을 도와줘가지고 이거를 이제 첫 열매를 받았다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매년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맥추절을 지켜라. 그 다음에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할 때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준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하는 것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 때까지는 지켰어요. 한 주전 1100년까지는. 그리고 나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평안한 삶을 사니까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불과 650년 동안 무려 지키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은혜 받고 말씀을 보게 되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만 진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절기를 회복해서 초막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면서 백성들이 다 울고 은혜 받고 또 끝난 다음에는 잔치를 했다 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보면 초막절에서 은혜 받고 또 출애굽의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겠다, 배은하지 않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다 자기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는 내가 절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하나님 잘 섬기고 살겠다. 그래서 다 이름을 쓰니까 양피지에 썼죠. 양가죽에다. 그래 제사장들이 그 양가죽을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고 도장을 찍었다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일 동안 이제 성전을 다 재건하고 막 수문 앞에서 광장 앞에서 은혜 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초막절을 지키고 이제 믿음 생활 은혜 배반하지 않고 잘 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중에 뽑아서 예루살렘 성 안에 3,000명을 이제 성벽을 지키고 성전을 잘 제사를 드리라고 3,000명을 제사장, 레위인 또 모든 백성 중에서 10분의 1을 택해가지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해가지고 3,000명의 사람들이
성전 안에 살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에서 보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귀한 일이든지 천한 일이든지 충성했던 일이든지 도와줬던 일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서 크라이스트 처치,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가장 훌륭한 대학에 예배당에 가보니까 이 예배당을 잘 섬긴 사람 해놓고 현판을 붙여놨는데 종치기였단 말이에요. 종치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게 뭐가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30년 동안 종을 치고 이 사람은 3년 동안 종을 쳤다고. 그래서 정말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 제사를 회복하는데 또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함께했던 사람, 떠났던 사람, 세웠던 사람, 허물어뜨리려고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그런 내용이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모든 일들이 기록이 되었을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계속 얘기했던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시며, 우리는 못 봐요. 물론 요즘에는 뭐 초음파나 엑스레이로 심장을 보지만 눈으로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까지를 다 보고 계신데, 폐부를 시험하고, 폐부는 뭐냐면 물론 뭐 육신적으로는 폐를 뜻하지만 마음의 깊은 생각까지도 다 하나님은 살피고 헤아리셔서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예수님 다시 오시지도 않는데 모여가지고 이렇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앉아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예언대로 다시 오시는데,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갚아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상 받을 자는 상 받을 자로, 책망 받을 자는 책망 받을 자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웠던 사도들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바울은 전도자고 선교사고 목사고 학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정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계속 개척의 사명이 있어서 한 군데 정착을 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좋은 거야. 막 은혜되고 맨날 은혜 받고 같이 사랑에 교제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지. 근데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이 믿음의 온도가 떨어지는 거야. 믿음의 열기가 떨어져.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눈으로 보든지 않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눈으로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근심시키지 않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말한 대로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 않느냐. 상을 받든지 해의 영광을 받든지 달의 영광을 받든지 별의 영광을 받든지 별의 영광을 받든지 아니면 책망을 받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있고 또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안 보인다고 그냥 내 맘대로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자취가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래서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의 역사가 하늘의 생명책에 계속 기록된다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이런 편지를 씁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러분 동역자는요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멍에도 함께 매야 돼.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여인들이 누군지 이름도 없어.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와 함께 동역한 자들을 도와라. 왜? 불쌍해서 먹을 것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돕고 존중하라는 뜻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이름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똑똑한 자나 무지한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과 살아오는 내용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꼼꼼하게 기록된다는 것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과 믿음과 행함이 하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고 또 그 기록된 대로 상급이든지 심판의 역사가 진행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는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다 기록된다면, 즉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신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적어도 이제부터라도, 따라하세요, 경외심을 갖고. 경외심이라는 것은 두렵고 떨린 마음이에요. 함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신앙의 발자취를 아시고 다 지켜보시고 다 꼼꼼하게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물론 사랑하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귀여운 손주가 그냥 할아버지 그냥 수염 잡아다니듯이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직접적인 명령이 200번 이상이 나와요. 하나님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이 망치는 것이고 정말 내 미래가 깜깜해지고 내가 죽는 길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 무시하든지 하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절대로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닌 거예요.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럼 니네 인생 박살난다. 이렇게 하지 않고 경외하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우린 다 부족하잖아요. 왜 걱정해? 왜 근심하냐고. 차고 넘쳐서 근심하는 사람도 조금 있긴 있겠지만 대부분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섬겨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본 대로 느낀 대로 얘기하고 싶은 대로 다 쏟아놓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열리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족하게 지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물론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좋아. 꿈속에서도 하나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겠어.
저는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 8시에도 아멘 안 하고 9시 반에도 안 하고. 여러분들은 도살장에 끌려온 거야 뭐야. 그냥 좋더라고. 그러나 좋다고 막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색동적을 입고 어릴 때 아버지한테 사랑받았다고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당하고 광야에 내던짐을 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아라비아 상인한테 잡혀가지고 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나가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했는데도 마지막엔 남의 나라에 가서 이제 30살의 그 젊은 나이에 17살에 끌려가가지고 13년 만에 그 제국의 총리가 됐습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한 사람 땅 밑에 있고 모든 사람 꼭대기에 올라가는 제국의 그러한 권력자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뭐 이제 30살밖에 안 되는데 요셉이 똑똑하고 능력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도 우리와 같이 다 똑같은 인생에 험난한 인생을 살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건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돈 있고 힘 있고 시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종으로 하나 사온 요셉이 너무 똘똘하고 꽃미남같이 생기고 그러니까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널 죽이겠다, 쫓아내겠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그런 유혹과 협박을 당하면서도 요셉이 딱 한마디를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있느냐. 나는 지금 하나님이 무섭다는 거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살 수 없다. 하나님은 그 심장을 보시고 그 패브를 보신 거야. 잘하고 못하고는 2차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죄질 수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정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해도 형통할 수 있도록, 페니트레이트는 뭡니까? 뚫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 무당들한테 얘기 들어서 그냥 형통하다는 것은 만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뚫고 나가는 거야. 막힌 것이 있으면 뚫고 나가고 산이 있으면 넘어가고 강이 있으면 건너가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최후의 승리자가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우리가 나를 다 살펴보시고 다 보시고 다 기록되신다는 그 진리를 안다면 적어도 이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신다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된다는 진리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셔. 이거는 물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고 내가 하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내던짐을 당하기도 하고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가기도 했어요. 젊은 시절 14, 15살의 나이에 16, 17살에 노래도 잘 부르고 잘생기고 그래가지고 또 비파도 잘 치고 요즘으로 말하면 꽃미남이야. 사람들이 다 다윗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근데 어느 날 그냥 싸움대장 골리앗이 이스라엘 뒤 흔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그 형들이 군인들이 다 벌벌 떴는데 세상에 이 꼬맹이 이제 16, 17밖에 안 되는 다윗이 그 물맷돌 하나 들고, 물맷돌은 새총입니다. 새총. 이 돌 이걸 가지고 싸움대장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이거는 딸에서 입만 살았다. 그 우리 입이라도 좀 살자는 거야. 입이라도. 아니 이 짙을만한, 이번에 영국 그 개척 선교 준비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박물관을 한번 가보재요. 설명할 게 있다. 제가 거기 뭐 두 차례 갔는데도 설명할 게 있다고 그래서 가봤어. 진짜 성경이 진짜라는 거를 이제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근데 가보니까 물맷돌이 있더라고. 저는 충청도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새총을 압니다. 새총 요만해가지고 고무줄에서 착 하고 던져서 새 잡아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우리 사촌은 간지기만 하면 잡더라고. 그 군대 가서 특동사수 되고 그러더라고요. DNA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말로만 듣던 물맷돌을 거 가서 봤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커요. 이렇게 Y자로 이 새총이 이렇게 큰데 물맷돌이 얼마나인가 했더니 이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진짜 이마에 맞으면 죽게 생겼더라고. 조그만 게 아니고 이만큼 커요. 막 동글동글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딱 쐈으니 괜찮아요. 안 나가. 왜 머리를 피하려고 그러냐. 그만한 걸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m짜리 거인한테 입만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칼과 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이 무슨 무기 가지고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따라서 들으시고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세요? 기록하시는 거지. 기록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백성들이 주책이지. 왜 또 노래는 만들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사울 왕의 마음을 확가닥 뒤집어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도 아니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13년 동안 쫓아다니고 창 던지고 자객 보내고,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 못 살아서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가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면 태평성대를 누릴 줄 알았더니 남도 아닌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남았지? 내가 어떻게 이 고난을 참았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역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또 사명을 지켰지? 하고 생각해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편으로 썼는데 그 내용이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따라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발자취를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꼼꼼하게 기록한다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불안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우리 엄마의 제가 장로교를 다녔는데 우리 엄마의 평생 소원은 여선교 회장 하다가 죽는 게 소원이요. 악착같이 여선교 회장 되려고 맨날 목사님한테 막 시켜달라고 그러고 옛날에 이렇게 시켰거든. 그러니까 한 2년 하고 어떤 때는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또 한 2년 하다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우리 엄마를 뜻하는 거야. 그 다음에 참 받아 쓰세요. 이애휘, 이름도 어려워. 그 시험에 나와요. 빨리 써요. 이애휘 권사님인데 이제 그런데 자기가 회장할 때는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리고 회장이 끝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얼마나 또 방해를 놓는지 몰라. 못한다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다시 또 막 정복을 하고.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회개기도 대신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자기가 시험에 드는 거야.
뭐 자기 욕심 부리는 게 아니지. 그냥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회원들이 안 따라준다, 회원들이 자기 뒤에서 욕했다 해가지고 혼자 시험 들고 나 회장 안 해! 하고 집으로 가는 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안 한다는 거예요, 회장. 그리고 집에 와. 그래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시험 들어. 회원들이 전화 안 온다고. 내가 회장 안 한다고 때려치고 오면 부회장이라도 전화하고, 응? 무슨 총무라도 전화해야 돼. 아무도 전화 안 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또 시험에 들고. 아우, 나 진짜. 그러면 꼭 이틀을 넘기기 전에 우리 목사님이 오세요. 이북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키가 이렇게 크신 분인데, 김형준 목사님이. 지금 사셨으면 아마 100살도 넘었을 건데, 근데 이 김형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엄마하고 앉아서 얘기하는 시간이 5분도 안 걸려요. 실제로 말하는 거는 내가 볼 때 1분도 안 걸려. 딱 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집사 때는 이 집사, 권사 때는 이 권사. 왜 그래? 내가 다 알아. 이게 끝이야. 내용 하나도 없어. 뭘 아는지는 모르겠어. 뭐 총무가 고집 피운 건지 누가 뒷담화에, 내용 하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본 거야. 그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권사 왜 그래? 내가 다 알아. 그럼 우리 엄마가 좀 버티지. 최소 30분 정도라도 튕기지. 내가 다 알아 하고 말하는 그 순간 10초도 안 걸리고 우와 하고 일어나가지고 커피 끓이고 막 고구마 찌고. 아유 진짜. 그리고서 우리 아버지 나중에 오시면 또 목사님 오셔가지고 다 나 안다고 그랬어. 내 마음 다 안다고 그랬어. 그 목사님 아마 모를 거야. 눈에 보이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가 다 안다고, 대한다고, 마음을 다 안다고. 그 말 하나에 위로를 받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가서 또 회장한다고 설치고. 그게 우리 엄마예요. 우리 엄마. 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가 계실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눈물로 읽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다 알아. 다 알아.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근데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가지고 막 천상에까지 올라가는데도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 옆에 있고, 어떤 때는 막 지옥에, 스월은 지옥이거든. 지옥에 그냥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데도 나 너 몰라 하지 않는 거야. 내가 너를 다 알아. 그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에 보면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사울왕한테 13년을 도망을 다니고 인생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나를 다 아시고 살펴보시고 기록하신 그 하나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보시고 꼼꼼하게 기록했으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말씀은 오히려 나를 다 아시고 기록해 놓았다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리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가족들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 내 환경을 다 아실 거야. 그거 다 기록해 놓았을 거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이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소망의 말씀이 돼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를 다 아시고 보신 그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는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갖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한다는 이 진리를 안다면 기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복되게, 충성스럽게 기록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왕 기록되는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이런 이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되고 충성스럽게 그렇게 기록이 되는 로고스 가족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 아들이 없어가지고 또 작은 부인이 들어와서 아들을 낳고 막 격동을 시키니까 세상에 한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 기록은 돼. 근데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한나는 울고 불고 속상해하고 가슴 터지고 그냥 나 못 살겠다고 하다가 죽었다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진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기도의 어머니였다, 기도의 아버지였다, 기도의 부모였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우리가 화 안 납니까? 다 화도 내지. 그러나 그거에 평생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한나는 그렇게 속상하고 격동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눈물 뿌리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생각을 했대요. 난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성전에서 눈물 뿌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한나의 태의 문을 열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던 그러한 기도하는 여인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지. 어차피 우리는 기록이 되는 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발자취가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시고 그거를 기록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볼 때 저 사랑하는 아들은 저 딸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앞에 와서 기도하다가 나한테 은혜 받은 아들 딸이었다 라고 기록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좀 신이 나셨던 것 같아. 좀 흥분을 하셨는지 설교를 얼마나 길게 하셨는지 저녁 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안 되는구나. 세가족반이 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설교를 시작했는데 저녁 때까지 한 거야. 저녁이야. 빈들이야. 거의 어린애들을 빼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씀만 듣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 보니까 너무나 허기가 진 거예요. 그게 다 눈이 휑 해가지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놓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는 뭔 줄 압니까? 남의 거 뺏어서 뜯어다가 나눠주라는 거지. 근데 성경은요, 너희 것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너희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지더라고. 첫째는 의심하는 무리들이야.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의심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두 번째는 따지는 무리가 생겨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이 따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따집니다. 예수님, 지금 때가 저물었어요. 제자입니다. 광야입니다. 우리 돈도 없어요. 이 5천 명 이상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돈은 들어야 됩니다. 라고 따진 게 빌립입니다. 빌립. 똑똑해요. 정확해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 그 생각을 통해서 역사한 게 아니에요. 계산에 맞고 똑똑하고 시간은 몇 시고 장소는 어디고 숫자는 얼마고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다 맞지만 그 말에 주님은 힘을 실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이
누가 봐도 뭘 가진 것 없이 보이는 소년이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까 그 말 듣고 예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피레미만한 거예요. 말린 거. 이거 가지고 있는데 이것 좀 나눠 주시죠 하고 예수님 손에 올려놓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그것이 5,000명을 먹이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했다가 5,000명을 먹이고 남았던 소년이 이름은 없지만 성경에 이렇게 귀하고 복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살펴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기록하시는데 우리 로고스 가족들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축복받을 만한 그런 기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부부간에도 많이 앉아 있는데 부부라고 똑같은 부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때 볼 때 모든 사람들이 칭찬해서 믿음 좋다, 얼마나 좋아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그런데도 정말 그 남편과 아내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부부가 차례차례 즉결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 다 살펴보시고 하나님 기록할 때 뭔가 사람들은 박수 쳤지만 하나님 볼 때는 전혀 다른 생각이었던 거지. 그런가 하면은 브리스과 아굴라 부부는 똑같은 부부인데 바울의 그 선교 동역자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사람들에게도 바울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부부로 이름이 올라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래 아굴라는 본도, 지금으로는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천막사업,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업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대인을 이제 그 본도 터키에서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뤘는데, 그것도 성공하려면 로마로 가야지. 그때 가장 국제 도시니까. 그래서 로마로 가가지고 천막업, 건축업을 하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제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막 사업체를 핍박하고 하니까 도망쳐서 이제 부부가 고린도로 와서 제일 힘들 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왕을 얘기하고, 육신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얘기하고, 이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몰랐던 굿뉴스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렇다면 내가 바울의 이 복음을 따르고 바울이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일에 내가 적극적으로 돕는 자가 돼야 되겠다. 예전에는 그렇게 노력해서 돈 벌고 성공하고 저축하고 땅 사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이제 어떻게든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겠다.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같이 가서 천막 치고 돈 벌고 그 선교단들을 도와주겠다 하는 그러한 부부로 이제 삶이 바뀌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전에지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자기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참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너는 사도도 아니라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남은 고쳐주고 하는데 자기 몸은 너무 아픈 거야. 눈도 안 보이고 막 허리도 꼽추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거지. 네 팔자나 고치라고.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이서 말로, 몸으로, 물질로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써면서 로마 교인들한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분들을 만나면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 하는 이름이 29명이거든요. 그 29명의 이름 중에 첫 번째가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예요. 여러분, 갱그리아 교회는 그때 당시에도 유명하지 않은 교회입니다. 막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막 믿음의 역사가 있고 막 소문이 났다는데,
갱그리아 교회는 이름도 이상하잖아. 갱그리아. 그 이름도 없는 작은 교회 베베 집사, 죄송한데 남편도 없는 한 그런 어렵게 사는 베베 집사가 첫 번째로 이름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는 건 세상적으로 성공했냐 실패했느냐 있느냐 없느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음으로 보리떡 5개와 같이. 그 베베 집사가 1번으로 올라갔고, 두 번째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난 다음에는 자기가 돈을 벌어도 영혼을 구원해야지, 전도해야지, 선교해야지. 그래서 끝까지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전심으로 돕는 동역자로 살아갔다라고 어떻게 됐어요? 기록이 되어 있다는 기록. 그래서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기록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기록이 돼.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정말 귀하고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럽게 기록이 돼야지. 성경에 보면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1000명이 모여도 5명이 모여도 본질적인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건물 잘 지는 것도 아니고 버스 막 늙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도 차 많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고 그거 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전도해야 되고요, 5명이 모이는 교회도 전도를 해야 돼요. 평안할 때도 영혼 구원을 해야 되고 전쟁이 나서도 영혼 구원을 해야 돼요. 그래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집 땅 다 버리고 와서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게 목적이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현장에서는 보는 눈이 다 달라요. 이제 우리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청년부를 선발대로 보내거든요. 동남아는 뭐 쉽게 들어가니까 그렇고, 그래서 내년 1월에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7월 달에는 유럽 개척 선교. 무슨 유럽을 선교하느냐? 여러분 유럽 가면 예배당이 다 텅텅 비었어요. 진짜 텅텅 비었어요. 그 기독교로 그렇게 발전했던 유럽이요, 이제는 이슬람으로 꽉 차고 사회주의 세력으로 막 물들고 예배당이 다 텅텅 비었으니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제 선교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제가 목회 경험상 교인들이 이런 일을 보면 4종류로 나눠줘요. 여러분들이 그 4과 중에 하나예요. 1번, 내가 가겠습니다. 1번, 가겠습니다. 한 명 나오세요. 한 명. 가기 바쁘잖아. 먹고 살아야지, 살림해야지, 설거지해야지, 언제 가? 그러니까 내가 보내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집에 갈게요 그냥. 그래서 보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3번은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는 사람이 있어. 가든지 말든지 뒤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전혀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관심한 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악착같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착같이. 가성비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 비행기 타고 그 멀리 가가지고 며칠 동안 뭐 예수 믿으세요 이런다고 무슨 전도가 되냐, 교회가 세워지냐. 아주 그냥 돈의 낭비다, 사치다.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데 비행기 타고 그게 여행이지 무슨 선교냐. 뭐 1, 2주 가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뭐 영혼 구원하면 벌써 지구가 복음화 됐겠다. 막 꿈자리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려. 4번 있어. 4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가족처럼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헌신한 게 아닙니다. 한 1884년 이전부터 저 미국과 유럽에서요, 이름도 없는 젊은이들이 20살, 25살 이제 막 결혼한 그런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와서 한 달 있고 6개월 있고 그러다 순교한, 양화진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놔가지고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아무리 귀한 일이라도 다 생각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못 가니까 도와주겠습니다. 아니면 그냥 나 구경만 하겠습니다. 이거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한다는 거야? 기록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를 행하고 반대하는 자는 반대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해. 왜? 마지막 때 반드시 주는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거지.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님이 가장 목숨을 걸고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라면 충성을 다하는 부부로 기록이 되시기 바랍니다. 로고스 가족들 모두가 우리가 어쩌든지 신앙의 발자취가 기록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복되고 충성스럽게 기록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발자취를 다 아시고 또 보시고 다 기록하시고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가 하늘의 생명책에 하나님 보실 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되고 충성스럽게 기록되는 믿음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